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라고 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의 그 경전, 바로 이제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덧붙여져서 이제 구약 신약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유대교에서 파생된 기독교, 더 나아가서 이슬람교까지, 요걸 이제 종교학에서 이제 아브람 계통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아브람이 이제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을 가진 것처럼 많은 종교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파생돼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아브람 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제 특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대교라든지 기독교, 이슬람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유일신교라는 거예요. 유일신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게 뭐 우리는 뭐 교회를 쭉 다녔던 사람들인지라 뭐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일반적인 그런 문화 또는 역사 속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죠. 뭐 바다에 나가면 용왕님 있는 거고, 뭐 산에 가면 이제 산신령 있는 것이고,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때 이제 뭐 적용을 하거나 뭐 제사를 드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이거 어찌 보면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이 하나인 것보다는 여러 신께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능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도 보면은 뭐 같은 기독교 계통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성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성인. 그래서 뭐 날마다 뭐 성인들이 다 바뀌어요. 담당하는 성인들이 바뀌고, 이사 갈 때 성인이 있고, 뭐 음식할 때 성인이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로마 시대에 이전에 있던 그런 다신교적인 그런 어떤 문화를가 이제 흡수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인간의 본능은 다신교 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비롯해서 이제 기독교의 흐름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좀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뭐 성령은 뭐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 뭐 보혜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분이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세 분이면은 삼신교 아닌가? 유일신교가 아니고 삼신교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뭐 하나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로 어떤 신의 영역을 뭐 이해하거나 설명한다는 건 좀 부족할 수가 있겠죠. 뭐 다만 제가 이제 뭐 설명하기로는 보통 이제 이 삼위일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 같은 위격 다른 인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위격 다른 인격.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말하면서도 저 잘 모르겠어요. 그 앞에 이제 위격이라는 것은 pers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고 인격이라는 건 이제 personal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는지 뭐 신학자들은 이제 말한답시고 말을 하지만 그건 이해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드는 건 그렇습니다. 저의 예는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국가 권력을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부가 있고 또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또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가 있는데, 근데 그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 또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니까 이제 국회의장, 그리고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것 아닙니까? 권력이 이렇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어찌 보면 대등한 성향이 있죠. 물론 뭐 순서는 좀 다릅니다만
어째 대등한 성향으로 이렇게 존재한다.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통 삼권 분립으로 뭐 삼위일체를 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 그러면은 어쨌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나눠져 있으니까 세 덩어리 아니냐? 근데 또 우리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다. 뭐 이렇게 우기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건 이제 어떤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설명도 이해도 다 어려운 것이 삼위일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안 하면 되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안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뭐 삼위일체가 됐든 삼위삼체가 됐든지 간에 사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기 성부, 성자, 성령이 누가 위냐 해가지고 뭐 권력 투쟁이 일어난들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사실 별로 의미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뭐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고, 사실 우리 삶에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이걸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그런 성향 또는 하시는 일들, 사역들을 조금 이해를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을 좀 더 가깝게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서 동행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은혜와 선물은 같은 뜻이다. 공짜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다 공짜로 받잖아요. 돈 주고 선물 받는 사람은 없죠. 당연히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이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또 선물, 공짜, 이것은 그냥 같은 뜻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 기원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그 로마 시대에는요, 원형 경기장이 많이 있었죠. 뭐 콜로세움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로마, 지금의 그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로마가 다스리던 그 지중해 권역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고 작은 경기장, 극장들이 즐비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제국을 다스리는 그 통치 기법입니다. 하여튼 뭐 사람들 다 재밌게 만들어주면은 별 정치적인 어떤 불만이 좀 누그러질 테니까 그렇게 뭐 연극 공연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쇼를 벌이고, 또는 뭐 어떤 그 검투사들의 어떤 그런 경기, 그런 관전,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거기서 뭐 연극도 보고 경기도 보고 하다 보면 배가 고프잖아요.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서 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빵을 쫙 나눠주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건 황제의 그라시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라시아가 뭐냐? 이 은혜거든요. 영어에 이제 그레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라는 건 뭐냐? 황제가 나눠주는 공짜 빵을 은혜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대의 그 황제가 나눠주던 공짜 빵, 그 그라시아, 그 은혜라는 단어를 떼와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은혜 알지? 그 저기 원형 경기장에서 받아 먹는 그 공짜 빵 알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런 뭐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고 구원이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거의 다 공짜예요. 공짜예요.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좋은 것들 어떤 게 있죠? 이게 공짜의 폐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공짜로 나눠주다 보면 사람들이 고마운 줄을 몰라요. 왜 그 호의가 계속되면 뭐 권리인 줄 안다, 뭐 호의가 계속되면 뭐 둘리인 줄 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가 늘 공짜로 받다 보니까 뭐 이게 하나님 주신 건가 생각도 잘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지금 우리가 살려고 계속해서 들이마시는 공기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내리쬐는 따뜻한 햇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따스한 계절이 봄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죠. 또 뭐 벚꽃이 저렇게 흐드러지게 폈는데 또 바람에 이제 꽃비가 막 날리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광경도 우리가 뭐 돈 내고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다 허락해 주신 자연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공짜로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짜라고 하면 다 싸구려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뭐 무슨 돈이 있어서 이 공기를 만들어내겠어요?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무슨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저 햇볕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라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는 뭐냐? 아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햇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은혜로 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 오늘 보면 8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공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게 구원인 것이죠. 본래는 죄 짓고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 된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뭡니까?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 받을 때 팔짱 끼고 이거 고개 돌리는 거 아니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짜예요. 돈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도 보시면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말은 은혜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는 것, 즉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햇빛이며 비며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물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선물 받습니까? 말 그대로 기분 좋게 받는 사람이 선물 누리고 받는 거예요. 우리도 뭐 경험해 보셨습니다만 애써서 뭐 저기 선물 챙겨줬더니만 그냥 뭐 분위기가 티해. 뭐 저기 예를 들어 뭐 초콜릿 선물 줬는데 아유 이거 뭐 혈당 올라가고 어쩌고저쩌고 이딴 소리 하면은 다음에는 안 주고 싶죠. 뭐 저기 애써서 줬는데 내가 먹을 거 나눠줬는데 뭐 혈당 얘기하고 하면은 그 뭐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선물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도 말씀이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기분 좋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니까 감사하니까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값없이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안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분은 무엇인가? 그분은 죽는 게 일이에요. 희생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했죠.
뭐 앞에 말씀하고 이제 연결해서 봐야 되지만 결국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의 행위인가? 나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내가 시험 쳐서 합격했어, 면접 봐서 통과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되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뭐 죄인 아닙니까? 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우리는 또 착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초콜릿도 나눠주고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한 일 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죄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뭐 홍길동 아시죠? 우리나라 그 고전 문학에서 나오는 홍길동, 나쁜 사람이잖아요. 도둑놈이잖아요, 도둑놈. 그 저기 남의 것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 나눠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것 훔쳐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괜찮은 건가요? 아니,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 구제하려면 지가 벌어서 나눠주면 될 텐데 남이 애써서 번 돈을 갖다가 훔쳐다가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되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니까 죄가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현대 우리 사법 체계에서도 아마 용납이 안 될 거리요. 그건 그거고 어쨌든 네가 훔쳤잖아 라고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착한 일, 좋은 일 하며 살죠. 우리가 뭐 착한 일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다 하고 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죄가 있다.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이 죽음입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죄 문제의 해결은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독생자를 보내서 나 대신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날마다 죽는 게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세요. 바로 친구인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죽이지 않고 예수님, 독생자를 대신 죽게 만드심으로 결국에는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대속, 이 속자가 이 경제 용어입니다. 돈 주고 거래한다는 뜻이에요. 대신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이 바로 대속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책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뭐 죄책감이라고 했을 때 그 좀 부담스럽다면 다르게 표현하면요, 뭐 후회 또는 미련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후회가 남거나 아유 내가 참 그렇게 하지 말았을 걸, 뭐 또는 뭐 그렇게 하면 좋았을 걸, 뭐 이런 어떤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책감이라는 것이죠. 죄책감의 어떤 그 변주 이런 것들이 다 미련이나 후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뭐죠? 그 어떤 아쉬움, 죄책감, 안타까움, 뭐 미련, 후회 뭐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야 끝나는 것이죠. 죽어야 끝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자꾸만 옛날에 그 과거의 그 망령이 살아 있으면은요 계속해서 나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죽음과 유사한 그런 문화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령 해가 바뀌는 거, 그죠? 2024년에서 2025년이 됐다. 해가 바뀐다. 해가 왜 굳이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뀌어도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냥 가도 되는데 해가 왜 바뀌냐고요? 왜 바꿉니까? 죽음이거든요. 2024년의 나는 2024년의 나의 미련과 아쉬움과 후회와 죄책감은 다 끝났어. 죽어버렸어. 나는 2025년에 새로 시작할 거야. 마치 도화지를 찢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종의 죽음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도 똑같죠. 나이를 굳이 왜 세면서 먹나요? 왜 그러죠?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나이를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0대 때의 나의 어리석음, 20대 때 나의 치기,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좀 더 원숙해진 나를 표시를 해주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어떤 나이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 가는 것도 하나의 어떤 죽음 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살던 곳에서 떠난다. 학고방 버리고 있는 아파트로 간다. 그러면 옛날에 가난했던 내 모습은 다 나는 죽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라는 그런 어떤 욕망이 투영되는 것이죠. 이름 바꾸는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나는 끝났어. 난 새 사람이 됐어. 성경에도 보시면 이름 바꾸는 사람들이 여럿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대한 어떤 죽음 또는 죽음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동서를 막론하고요. 과거부터 이런 많은 죽음 의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도 보시면은 우상 앞에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 사람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멕시코 옛날에 아즈텍 문명이 있었다고 하죠. 거기서도 인신공양이 있었고, 우리는 없었냐? 있었을 겁니다. 다 어디에나 그런 문화는 다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끝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 또는 의지가 분명히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 계속 어떻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떤 문화권 속에서는 인형을 태우죠. 아니면 허수아비 같은 거, 거대한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불에 태우는 의식들. 우리나라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어떤 죽음 의식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옛것을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나로 태어나고자 하는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동물 의식도, 동물 제사도 죽음 의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뭔가 다 죽어야 끝난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책감, 후회, 미련, 아쉬움 이런 것들은 다 죽어야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걸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터넷 댓글 쓰지 않습니까? 댓글 써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책감 또는 미련, 후회, 어떤 아쉬움 이런 걸 갖다가 남한테 다 투영시키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정치인 누구 할 것 없이 댓글 쓰면서 죽어라 죽어라 하면서 이렇게 쏘아 붙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왜 그런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기는 뭐하니까 그걸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투사한다 또는 투영한다, 덮어 씌워가지고 이제 몰아붙이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 죽음의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죽음의 놀이를 끝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만 죽여라. 사람도 좀 그만 죽이고 동물도 그만 죽이고, 예수님은 동물을 아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동물도 그만 죽이고 먹을 때 죽는 거에 어쩌겠냐면은 어쨌든 공연히 제사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 피 흘리는 거 그만해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책감, 미련, 후회, 아쉬움들을 다 덮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너희는 그 예수님 바라보도록 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바라본다, 십자가를 붙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죽는 게 예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활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럼 우리 믿고 사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슬픔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슬픔을 몇 년째 그냥 마음에 담아두고 낑낑대면서 아파할까요? 그게 아니라 그 슬픔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났어 라고 믿고 선언하는 것이죠. 내가 가난해요. 나의 이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기죽어하고 그렇게만 살까요? 그게 아니라 이 가난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은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나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질병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예수님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슬픔 때문에, 가난 때문에, 나의 질병과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예수님이 죽으셨네.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부활신앙이란 건 결국에는 이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모든 슬픔이든 가난이든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죄책감과 내 모든 삶의 미련과 아쉬움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죽으시니까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끝났는데 결국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함께 하신다, 희망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어,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나의 모든 문제들, 내가 문제라고 부르는 거, 슬픔이라고 부르는 거, 내 삶의 짐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죽어버리고서는 결국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하는 남 얘기 그랬다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어떤 실존이 된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끌어 주신다. 이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또 기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또는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아니면 스마트폰에 내비게이션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야 그 가게가 나오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인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침반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 나침반이 없을 때는요, 이 북극성을 보고서 이렇게 항로를 잡았다고 하죠. 그래서 11세기의 바이킹들이 북극성을 보고서 이렇게 항로를 이렇게 짜는 법을 발견해 가지고 결국에는 배 타고 내려와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다 이렇게 약탈하고 여자들 잡아갔다가 여자들이 예수 믿는 여자니까 나중에 다 예수 믿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북극성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바이킹들은 이 북극성을 가이드 스타라고 불렀다고 하죠. 이 가이드가 뭡니까? 이제 안내하는 거잖아요. 나를 안내해주는 별이다. 그게 바로 북극성인데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 기도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이후의 삶은 예전과는 달라야겠죠. 예전과는 다르게 살려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죽고 나서 또다시 옛날 2024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새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길잡이가 되시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뭐 제일 간단하게는 기도겠죠. 기도하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면 왜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뭐 생각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 나의 필요, 나의 요구를 뭐 이렇게 저렇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기도의 핵심은 내 생각 내려놓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에 하나 사로잡혀 있으면 딴 건 잘 안 보여요.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죠. 근데 뭔가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방법들이 툭툭 튀어나오게 되죠. 그게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좀 내려놔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뭐 시끄러운 도시에서는 뭐 좀 뭐랄까 이게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아주 숲속에 조용한 곳에 들어가면은 풀벌레 소리도 아주 잘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도시에서 우리가 이 뭐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뭐 공해 때문에 그런 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은 공해보다도 더 심각한 건 이제 빛공해죠. 빛공해. 도시가 너무 밝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처럼 우리가 뭔가 좀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면을 이렇게 좀 내려놓게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제일 간단하게는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양심이 성령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보통은 이제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양심이고 뭐고 없죠. 그냥 내 필요를 위해서 그냥 달려들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되면은,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뭔가 좀 찜찜함이 올라온다면 그건 아니겠죠. 그죠? 찜찜함이 있다라는 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네. 좀 더 기다려 볼까? 좀 더 기도해 볼까? 이렇게 자기 발걸음을 좀 멈추게 되겠죠. 그러나 뭔가 좀 당당하고 떳떳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면은 내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굉장히 원시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또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것 아닙니까? 자기가 밧세바 범하고 죄를 짓고 우리야 전쟁터에서 이렇게 내보내서 죽이게 만들었지만 그냥 양심의 소리를 그냥 묻어버리고 멀쩡하게 그냥 왕노릇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냥 확 찔러버리니까 제가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의 소리를 잠잠히 내려놓고 복잡한 마음들, 복잡한 어떤 생각들을 좀 내려놓으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주 안에서 복을 받고 또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는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